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맞이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그 연중에 가장 바쁜 시기가 지금 요맘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중 감사 예배가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거기다가 특별 새벽 기도까지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잔뜩 긴장을 하고 설교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가 안팎으로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이제 다른 교회는 보통 한 10시에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10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실 저희 성도님들이 늦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일 모레도 출근하시는 1월 1일 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여건들이 있어서 고민 끝에 8시에 예배를 드리고 빨리 좀 끝나고 또 쉬시고 내일 또 출근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해를 또 준비하는 가족들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오늘 8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참 정신없이 바쁘게 여러분 살아오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입시생 때문에 진짜 한 해 동안 2년 3년을 그야말로 긴장 속에서 그렇게 지내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업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결혼하고 나서 신혼의 단풍 속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세계 속에서 자기의 꿈을 가지고서 살아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한 그런 생삶 속에서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1년 365일이라는 이 긴 시간 속에서 이제 12월 30일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매년마다 우리가 보면은 참 다사다난했다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저는요 골로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26년도 1월 신정 예배 때부터 골로새서 1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하면서 공부도 좀 해야 되겠지만 먼저 좀 이제 우리가 좀 맛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보면 1장 3절과 4절은요 바울의 그 감사 기도입니다. 그 바울의 이 감사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요 바울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때는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중복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기 우리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실라라는 젊은 친구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너희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그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전혀 모릅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못 만났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나오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이 인물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골로새 땅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에바브라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깍듯이 자신의 스승으로 그렇게 존대하면서 그러면서 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참 노인이, 이 장로격이 되는 이 연세 드신 이 어르신이 지금 골로새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한 결과 골로새 지역 땅에 이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튼튼하게 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 에바브라라는 이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아시면 좋은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심각하게 좌충우동을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은 제일 먼저 누구를 보냈느냐면 디모데라는 젊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죠. 이 젊은 지도자를 보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보냈느냐면 에바브라라는 이분을 보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지요. 이 디도서의 이 수신자 이분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요, 인품도 있고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지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이분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갈등이 다 잦아지는 그런 놀라운 어떤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분이 지금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에바브라라는 이분이요, 바울을 찾아갑니다. 현재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당시 감옥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로마의 감옥은 우리가 잘 아는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바울은요, 지하의 감옥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조그만한 저택을 빌려서 그곳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런 신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만날 수 있고 그 만남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고 그 교제 속에서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듣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옆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 군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택연금으로서 좀 고생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찾아가서는 자신이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 알려주는 가운데에서 에바브라와 함께 지금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입니다. 아무도 진짜 모르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3자 에바브라라는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된 그 골로새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전혀 알지 못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인데, 친밀한 사이가 아닌데 그들을 위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이신데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두 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나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대단하더라는 것이죠. 그냥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요 굉장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가르쳐서 세운 그 교회들만큼 그야말로 믿음이 좋더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사실 골로새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과 함께 거짓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짜 순수함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복음 봉투하고 있는 골로새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첫 번째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주는 야훼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의도적이죠. 의도적으로 분명히 예수 그분밖에는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가르친 성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라는 그 좋은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 성도들의 그 가르침의 그 복음의 순수함과 믿음이요 확실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진짜 감사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네. 이런 마음으로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뭐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사랑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웃을 돌아보는 그 일에 힘을 썼더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라는 기준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제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경건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경건 생활 속에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었는데 구제에 힘쓰는 그런 성도에 대한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바울은요 진짜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얼굴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은 간단하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에 있어서 감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감사하고요. 그렇죠? 좋은 결과가 있으면 감사하고,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책임지시고 당신의 섭리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믿고서 또 감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기준이 가만히 보시면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와,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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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의 감사는요, 좀 달랐어요. 어떤 감사입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했다가 아니었어요. 그는요, 어떤 일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는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과 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그게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나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복음에 진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복음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예수 그분에게 난 미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들은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고백 속에서 항상 보면은 어느 교회를 지칭해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 진보와 성장이 있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자기가 아닌 그 이상의 또 다른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잘 믿고 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골로새 교회이고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도요, 전혀 진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마지막 로마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갈 때는 그 황제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제 아시잖아요. 그 황제 앞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데서 무슨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든 없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나서 좋은 결과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의 진보와 성장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1년 360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참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좀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심이 아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감사가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우리 단톡방에 보니까 캄보디아 선교사님 되시는 박은영 선교사님이 사진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이 선교지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좋을까? 왜냐하면 그 국경 지역의 교전 지역에서 이 많은 사상자들이 있지만은 그 지역이 박은영 선교사님께서 선교하는 그 지역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일에 있어서 이제 그 박 선교사님은 주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 사실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사실 도와는 드리잖아요. 선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찰나에 오늘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큰딸이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저 아내에게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으로서 이 단톡방에 이 글을 올렸을 때 좀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끔 좀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캄보디아의 선교지의 그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을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이 사역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을 만들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큰딸의 이제 그 말을 제 아내가 듣고는 저한테 이제 전화를 전해줬죠.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좀 그 말을 해주고는 싶었는데 차마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왜? 월권인 것 같아서. 그래서 못했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 내가 감사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가르쳐 주지 못했고 내가 양육해 주지 못했던 그 부분을 우리 큰딸은 다른 거기에 결혼을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멋진 교육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뿐 아니라 또 다른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본속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자꾸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대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1년 365일 우리가 25년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살아가면서 또한 한번 돌이켜보며 정리를 하고 26년도에도 이런 삶을 좀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감사를 그냥 감사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나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짜 한번 감사해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한번 감사해보는 그런 우리의 감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1장 3절 4절에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5절에는 더 재미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세 가지의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의 상용 어구입니다. 단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절에도 보면 3절 2절에도 보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단어를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앞에 5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소망에 있어서도 뭡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부활 소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라는 이 멋진 노인 지도자를 통해서 배웠던 그 교훈과 신앙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잘 되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주님 앞에 바울은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좀 모습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이 바쁘든 조금 우리가 바쁘지 않고 조금 느슨한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을 때 나도 주님 앞에서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감사를 마음껏 감사하지만 내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진보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때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좀 힘을 쓰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왔다면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또 살아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26년도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새로운 각오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